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16절) (17절)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사랑의 종교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느냐? 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시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사랑이죠. 아니, 저차원이라고 해서 사랑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은 안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감정에 따라 사랑하고 하지 않는 것은 동물이 본능적으로 가진 부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은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자식이 나한테 뭐 잘해줬다고 사랑하나요? 못하고 실수하고 또 큰 사고 쳐도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독생자를 주셨다.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던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포용성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란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또 망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 얻게 된 희생의 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을 무릅쓰고 아들을 보내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 짝사랑은 뭐죠? 응답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결과가 있나요? 없어요. 사랑에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의지를 발휘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쪽에서는 응답이 없다면 그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는 짝사랑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쇠가 달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데 죄로 물든 인생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쪽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됐습니다.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봐라. 살아날 것이다. 응답한 자들은 살아났어요. 그러지 않은 자들은 죽었어요. 선택이에요. 응답할 거냐 말 거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간청하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에 응답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진 겁니다. 반대로 니느웨는요, 부패한 성읍이었어요. 망하게 됐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응답합니다. 회개해요. 어떻게 됐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는 자에게는 복된 결실이 있는 거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경험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나요? 응답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걸요? 우리는 너무 옹졸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독단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이고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고 자란다면, 그 사랑을 늘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원수가 한 편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을 이렇게 대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때리려고 그러면 맞고 먼저 치잖아요. 이게 우린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은 가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화해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뭔가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뭘 네가 좀 잘났고 네가 좀 못났고 이러고 사느냐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나마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인데 세상 가운데 가면 욕먹고 지적질 당하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도 욕먹고 지적질 당하면 어디 가서 살으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부족한 사람도 박수받고 칭찬받고, 왜?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타락했을지라도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들을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에서도 사랑하셨어요. 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고요. 다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우리 쪽에서 할 일은 뭐다?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고 니느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크신 사랑 받고도 이것만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큰 빚을 탕감받고 나오던 한 사람이 자기 동관이 작은 빚 안 갚는 것 같고 감옥에 구류시키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해요? 초농 잡아다 가둬라.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작동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끝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아요.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 속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인가? 이걸 점검하세요. 사람들이 존경 안 하면 좀 어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처소 마련해뒀고 너 오면 내가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 동안 왜 이름 석자 남기고 내 족적을 남기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살다 보면 하나님 그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힘써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힘써서 역사를 쓰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큰 영광으로 우리 갚아주실 거예요. 유명하지 못하다고 불편하셨습니까? 내 인생 헛되다고 착각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이고요.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고 이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목사가 유명해지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이나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부족한 자 격려하고, 못했어도 잘했다고 박수치고. 얼라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응? 똥 싸도 잘 쌌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예쁘다, 똥도 잘 싸네. 똥 싸는 게 예뻐요? 예쁜 건 아니에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냄새나고 실수한 것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잘하면 애가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뭐 하나 잘못하면 두드러 맞고, 뭐 하나 잘못하면 큰 소리 듣고 애가 위축돼요. 눈치 봐요.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하지 못해요. 왜 부모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지 맘대로 해가지고 애가 쫄려 사냐고. 애한테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한 적 있어요? 아유 저놈 새끼는 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속썩이나?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일 수 있어요. 저는 애들한테 가끔씩 미안하다고 해요. 한 번은 앉혀놓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 영혼을 쥐고 흔들라고 했냐는 거지.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굴리면 안 된다니까요. 가슴으로 하나님과 통해야지.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이 말씀을 사순절 본문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부터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함께,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잘 응답하는 자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되지 말게 하시고 니느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받은 자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크신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흥교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기만 오면 주눅들었고 마음에 심란하고 괴로웠던 영혼들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눈치 봐야 하던 인생이 이곳에서조차도 눈치를 봐야 하는 곳입니까? 세상에서 자존감 때문에 흔들리던 인생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되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좋은 말 듣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곳입니까?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는
위로와 소망, 격려, 용서, 용납 넘쳐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영향력, 인기, 아니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되는 대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